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날씨도 추운데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우리 옆에 분 축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나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나라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일제에서 건져주시고 6.25 사변에서 건져주시고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멘붕이죠. 멘붕이 뭘까요? 멘탈이 붕괴됐다는. 붕괴는 알겠는데 멘탈이 뭐예요? 무슨 멘탈? 소화제 이름도 아니고 회스탈 무슨 탈인 것 같은데 뭔가 탈이 난 것 같긴 한데 멘탈은 정신이죠. 정신이 무너진 상태니 올바른 생각과 판단이 안 되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요즘 젊은 친구들은 멘탈이 붕괴됐다, 멘붕이다. 나라의 지도자가 흔들리면 사실 나라 전체가 멘탈이 붕괴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다시 떠오르는 단어가 영생교 그러죠.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기독교, 유교, 뭐 도교, 뭐 천주교, 불교 모조리 짬뽕을 해갖고 짬뽕교를 하나 만들었는데 영생교 사이비 교주였었다. 문제는 이게 한 40여 년 전부터 대한민국에 이렇게 무서운 악한 영들이 씨를 뿌려 놓았다는 것을 우린 까마득하게 몰랐다는 거죠. 사실 대한민국이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공산주의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공산주의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단 사입입니다. 공산주의가 사람의 생각을 통제하고 쇠뇌해서 다스린다면 이단 사입이는 사람의 영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주물러 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든지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아무리 달콤한 말로 그럴듯한 논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공산주의를 용납할 수 없고 이단 사이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냥 적당히 섞어서 짬뽕으로 먹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냥 적당히 섞여서 이렇게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고지식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어떻게 보면 편협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독선적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적으로 보여서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 절대 진리는 하나입니다. 절대 진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각, 정신 그리고 영적인 진리를 품어야 이 혼탁한 세상에서 올바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미 수십여 년 전부터 이 사이비 악한 영이 대한민국에 씨를 뿌려놓았고 교묘하게 정치권에 들어오고 나라 전체를 흔들어 놓는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게 참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상 사람을 선택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이다.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은 배우자 만날 기회가 별로 없으시겠네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배우자를 만날 때 항상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멀끔하게 훤칠하게 잘생겨도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 만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아무리 예쁘고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을 만나면 그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어디서 오냐?
영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영이 들어오면 생각도 삐뚤어지고, 생각이 삐뚤어지면 보이는 모든 것들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얘기를 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적인 얘기는 뭘 자꾸 이렇게 해대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것이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 생각이 사람의 보이는 것을 통제하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영이 죽어버리면 썩어진 존재가 되니까. 그래서 아무리 값비싼 나무도 뭐가 썩으면, 뿌리가 썩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 영이 흔들리고 죽어버리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서, 우린 사람을 선택할 때도 영적으로 정말 올바른 사람을 선택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영적인 관리도 잘 해야 돼요. 영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서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런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국민일보에 보니까 국민들도 참 많은 상처를 받아서 위로가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해요. 저도 웬만하면 안 흔들리는 사람인데 참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합니다. 이 상황이 드러났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고장이 났는데 어디가 고장 났는지를 모르면 이건 쓸모가 없어요. 못 씁니다. 이거는 못 고쳐요. 그런데 어디가 고장 났는지 알면 고쳤으면 되는 거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어디가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수술도 안 되고 치료도 안 되고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단해 보니까 어디가 아픈지를 알겠어요. 뭐가 문제인지를 알겠어요. 수술하든지 투약하든지 치료하면 살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아직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 드러났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안에서 아직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부분을 수술해 내실 것이고, 이를 통해서 온 국민이 다시 한 마음이 되어져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는 뭐 정치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 된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서 어떻게든지 나라를 함께 살려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적당히 서로 좀 이렇게 양보하고 하나가 돼서 오직 국민, 나라를 위해서 여야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자신의 어떤 이득이나 어떤 권세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고, 특별히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영적인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 데인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무사한 일 했죠. 그동안 너무 적당히 나갔죠. 다시 원색적인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그냥 옛날 오리털 파카 입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땅바닥을 뒹굴고 추운 겨울에도 엘리야 꼬지를 헤매고 기독굴에 들어가서 몇 시간씩 부르짖어 기도하던, 목이 쉬어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그 원색적인 순복음적인 그 신앙의 복음의 회복이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파마를 이쁘게 하는데 찌그러질까 봐 안수도 잘 못 받고, 마스카라 너무 이쁘게 해서 그냥 지워질까 봐 눈물도 안 흘리고, 뭐 이랬던 어떤 그 우리의 어떤 외형적이고 이런 것들을 좀 다 내려놓고, 파마 좀 찌그러지면 어떻고, 마스카라 지워지면 어떻고, 하나님 앞에 겉모습이 아닌 심정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엔 정말 땅바닥에 뒹굴러도 하나님의 은혜면 살았는데, 요즘은 뭐 이것저것 보는 것도 많고 걸치는 것도 많고 뭐 이것저것 신경 쓰다가 보니까 사람이 원색적이지를 않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우리를 원색적인 십자가의 복음으로,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옷이 좀 찌그러지고 옷이 좀 옷을 입고 해도 무릎 꿇고 거꾸로 엎드려져도 아유, 이 옷 찌그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이 찌그러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안타까이 여기면서
몸부림치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때로는 리더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올바른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복음의 회복,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이 연약함 가운데 가장 어려울 때, 그러나 연약함을 알면 주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안아주셔서 우리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으로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우리 두 손 들고 마음을 다하여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몸으로, 주 안에 있는 몸으로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두 손 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가 쓰러져 있고 우리의 심령은 비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백성들이 더 기도하지 못함을 책망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올바로 서지 못함을 회개하고 참회하며 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전투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으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참회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 앞에서, 이 위기 원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할 방법도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라에 다가온 위기나 또 공동체에 다가온 여러 가지 아픔이나 상처나 이 주의를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향하여 찬양한 우리 살아난 산교회 성도들의 가슴속에 다가온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위기들, 주님 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는 예수의 가장 최대의 위기였으나 십자가를 지고 가심으로 오히려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 아픔과 성차가 지난 후에 부활의 새로운 생명과 치유 역사가 대한민국 위에, 이 공동체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다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처음 예수를 믿었던 때, 처음 성령 받았던 때에, 처음 사명을 받았을 때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던 어린아이같이 두렵고 떨렸던 심정, 귀하고 소중해서 밤새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었던 그 기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눈물로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향해서 목이 쉬도록 터지도록 기도했던 부르짖는 간구가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음식을 끊고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시간과 정성을 들이며 회개하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죄를 회개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지 않으면 영이 회복되기를, 심령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관계 회복되기를,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기를 날마다 구했던 그 간구가 다시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산교회 성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의인된 심령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부르짖어 간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그를 묶었던 악한 영들의 세력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간섭과 간섭하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명철을 주시옵소서. 그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에 새로운 회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망했으면 진작에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린 또 기대합니다. 하나님도 멋진 방법으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고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간증거리는 있어도 문제거리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왕 이렇게 또 서로 인사하셨으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한 3가지 정도 한번 칭찬을 좀 해봐 주세요. 어쩌면 이렇게 눈이 은혜롭게 생겼느냐, 아주 그냥 코가 기도 잘하게 생겼나, 입술이 전도를 잘하게 생겼네요. 인사 칭찬을 좀 하셨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면서 말하기를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에서가 너무 좋아서 그냥 입이 쫙 그냥 귀까지 걸렸다 그러는데, 참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그러면 정말 얼굴 표정을 잘 짓고 살아야 되겠죠. 한번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해 볼래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뵈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인상 쓰긴 다 틀렸네. 눈꼬리 올라가긴 다 틀렸어. 왜냐하면 우리 얼굴을 보고 누굴 본 것 같아요? 하나님 얼굴 본 것 같다는데 이제 인상 쓰긴 다 틀렸고 꼬장 부리긴 틀렸고. 정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늘 은혜로 살아야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살면요, 온몸이 부들부들하고요. 은혜가 떠나면 긴장되고 경직되고 몸이 굳어버리면 여기저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뭐로 산다? 은혜로 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영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수를 믿고 최고의 축복은 뭐냐?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를 워낙 이단에서 갖다가 그냥 영생교하는 바람에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조금 꺼림칙하고 괜히 좀 어색해지기 쉬운데, 이 땅에서 100년 안짝을 살아가는 단생 아시겠습니까? 단생은 뭐예요? 한 번 사는 거죠. 한 번 사는 인생에게 최고의 축복은 영생입니다. 이 땅의 생명은요, 뭐가 제일 두려울까요?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그 생명은 본능적으로 살려고 해요. 그걸 뭐라고 말하면 생존 본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존 본능이 있어야 생명이 살아요. 아니, 생명이 태어났는데 살고 싶지가 않아. 그래갖고 지가 죽어버려. 그럼 생명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의미는 존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 본능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영생하도록 지어진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보니까 두 가지 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영생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불이 도는 화염경으로 두 가지 나무를 감췄다고 말하는데,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또 하나는 생명나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생명나무는 결국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생명이 연장이 되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영생하게 하는 나무죠. 그 생명나무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애시당초부터 죽음을 모르도록 되어 있었는데, 네가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으면 생명나무를 금하게 돼. 생명나무를 주지 않으니까 그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영혼은 단절이 되고 육체는 죽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선과 악이 무엇인지는 알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악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을 선택하고 악을 멀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는 게 중요한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었을지 모르지만 스스로 그것을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는 것이죠.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것, 분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관계가 중요하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관계가 끊어지면 가졌던 모든 소유는 다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축복이고,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영생, 생명나무를 상실하고 영생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최고의 축복은 관계의 회복이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했다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죠.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나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왜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그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거죠.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왜 이 세상에 멋있고 훌륭한 남자들도 많은데 꼭 우리 아버지만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 아버지 속에서 나왔어요. 이 세상에서 무수히 많은 훌륭한 여자들, 여성들이 많은데 왜 나를 낳아준 어머니만 어머니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그 속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그 속에서 나왔을 때 아버지,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입양이 돼서 이런 관계가 됐을 때에 생물학적인 부모 또는 또 생물학적이 아닌 법적인 부모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부모는 그 속에서 나왔고 법적인 부모는 입양이 돼서 다른 사람의 호적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법적인 부모가 되고 나를 낳아준 사람은 생물학적인 부모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거 확실하셔야 돼요. 이게 정확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아버지 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줄까요? 권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건 권세예요. 왜 15명밖에 아멘 안 하시지? 예수를 믿는 건 권세입니다. 특권입니다. 여러분 확실하셔야 돼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이 왜 특권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영안이 닫히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왜 믿었을까요? 어떻게 믿었을까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천사와 악마라고 하는 영화에 보니까 한 신부가 아주 오래전에는 기독교와 천주교가 이렇게 갈라지기 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예수를 믿는, 지금은 이제 완전히 갈라졌고 그전에는 이제 그냥 신부 그러면 그냥 하나님을 믿는 어떤 성직자적인 그런 모습이었는데 교수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당신은 신을 믿느냐 그랬더니 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믿는 신 그런 개념을 설명하려고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신을 믿느냐 그랬더니 교수의 지성을 가지고는 지성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학문적인 근거와 논리로 증명하는 거니까 신은 보이지 않고 논리로 설명이 안 되니까 내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믿느냐 그랬더니 마음은 지성하고 다른 거죠. 그랬더니 그 교수가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죠. 신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선물인데 기프트죠. 은사죠. 그러나 난 아직 선물을 받지 못했다. 아주 절묘한 대답이고요. 성경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대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으십니까? 선물이죠. 선물은 뭐냐면 우리가 무슨 대가를 치르고 시험을 받아서 돈 주고 산 것을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엇을 선물이라고 합니까? 값 없이 대가 없이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전달해 주시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선물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가장 소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선물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 믿음의 선물을 갖고 영접하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네요.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을 이렇게 해볼 때에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건 뭘까요? 빨리 군대 생활 마치고 제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들 늘 하는 얘기지만 제대 말년에 있는 병장들은 한 달 정도 되면은 달력에다가 딱 걸어놓고 X표를 하거든요. 그것도 지가 안 해요. 제일 쫄병한테
야 김희병 또는 뭐 김일병 나 며칠 남았냐 또 이렇게 하죠. 그러면 뭐 한 달에서 이제 2개 지어놓고 오늘 29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아 이거 언제 가냐 이거. 그러다가 또 뭐라 그래. 너는 며칠 남았냐. 300일 남았습니다. 아이고 머리 아프다. 이러면서 이제 지는 얼마 안 남고 군대 생활 많이 남은 쫄병들 놀리느라고 어저께 했는데 또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며칠 남았냐 또 이러고 앉아있는 이제 말년 병장들의 어떤 그런 어떤 조크가 있는데 사실상 그 제대한다고 다 좋아하지는 않아요. 제가 상담했던 한 병장 하나는 사병은 얘는 제대할 때가 다가왔는데 늘 한숨만 푹 쉬고 애가 얼굴이 이렇게 질러서 그냥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대해도 갈 데가 없다. 제대를 했는데 부모님은 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다 풀뿌리 흩어지고 큰 상처를 안고 부대를 들어왔는데 군대를 들어왔는데 이제 제대해서 남들은 뭐 개구리복 갖다 놓고 뭐 제대 무슨 뭐 데리고 앉았고 날짜 따지고 앉았는데 이 친구는 갈 데가 없어. 사회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갈 데가 없어요.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다들 제대를 좋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친구는 갈 데가 없으니까 제대 날짜를 두려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꼭 우리 인생이 군대 생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린 전부 지금 우리 영문도 모르고 이 지구상에 다 이렇게 배치받아서 왔잖아요. 지구에 배치받아 왔잖아요. 우린 전부 다 군대 생활하는 것 같아요. 지구에서 군대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군대 생활 한 100년 정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각자 100년 하다가 제대를 해야 돼요. 제대가 뭐예요? 군복을 벗는 거거든요. 우리가 입은 군복이 뭐예요? 육체예요. 육체는 다 군복이에요. 그러니까 제대할 때 되면 군복을 벗어야 돼요. 군복을 벗기 싫다고 해서 더 입게 해주세요. 안 돼요. 날짜가 되면 나가야 돼요. 그러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야 돼요. 사회로. 원래 있던 대로. 그래서 군대에서 제대하는 친구들은 군대에선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떠났으니까. 다시 군대에서 볼 수도 없어요. 저도 뭐 옛날에 군대에서 하던데 가볼 수도 없고 가봤자 받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없어요. 모르고. 거긴 뭐지 전혀 낯선 세계예요. 그렇게 거기서 뭐 땀 흘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어도 군복 벗고 나오면 끝이에요. 거긴 지나간 세계예요. 우리가 지구를 떠날 때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제대하고 군복 벗어요. 육체를 벗거든요. 어디로 갈까요? 갈 데가 있는 사람 손 내려. 갈 데 없는 사람. 갈 데. 손 내리시고. 갈 데 없는 사람. 갈 데 없는 사람은 저를 찾아오세요. 갈 데가 없으면 갈 데 없으면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를 다른 말로 바꾸면 갈 데가 없어서 서성거리고 이 지구상을 떠날 때에 아시죠? 염을 하는 사람들 마지막 염할 때 보면 임종할 때 보면 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천국을 가는지 지옥을 가는지 임종할 때 보면 안다고 하죠. 임종할 때 보면 나 못 간다고 안 간다고 막 눈을 부릅뜨고 그냥 막 무섭다고 막 뭐 발부둥 치다가 눈을 감는 사람이 있어요. 임종할 때 보면. 그때 이미 벌써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영을 데리러 오는 존재를 알게 되는데 이 뭐 지옥에서 오고 막 귀신이 오고 악한 영이 자기를 데리러 오면 벌써 안 가려고 영이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온몸이 빳빳하게 공포와 두려움으로 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죽고 나서도 몸이 경직이 돼갖고 그 염을 하는 장의사들이죠. 이 장의사들에게 염을 하려고 보면 수의를 입혀야 되잖아요. 수의를 입히려고 하니까 이게 안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조심스럽지만 몰래 막 유가족 몰래 꺾는다던데 막. 이게 꺾어야 옷이 이렇게 들어가고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지옥을 갔는지 천국을 갔는지는 두 번에 알 수 있는 한 번은 뭐냐면 떠날 때, 또 하나 임종할 때, 또 하나는
수의를 입을 때 두 번에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벌써 천국을 가는 사람은 임종할 때 편안하게 눈을 감죠. 마치 잠들듯이 잘 있으라고 인사 다 하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고 편안하게 잠을 자듯이 눈을 감죠. 그렇게 이미 벌써 자기 얼굴에 천사가 자기를 데리러 오는 것을 알기에 마음은 편안하게 감죠. 그렇게 세상을 떠난 사람은 몸이 부드럽죠. 비록 영혼은 떠나서 시신이 됐다고 할지라도 수의를 입힐 때 보면 그 장의사가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몸이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의사들이 아이고 이분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뭐라고 말하는 이제 장의사가 예수를 안 믿어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이고 이분은 천국 가셨네.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군에서 복무하는 사람은 군에서 잘 마치고 제대하는 게 건강하게 제대하는 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복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원래 있던 집으로 잘 가는 게 중요해요. 그날이 도적같이 올 때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안에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금방 끝난다니까. 금방 끝나. 세월 100년 금방 간다니까요. 우리 남은 생에도 금방 가요. 군대에서 쓰는 말이 있거든요. 거꾸로 매달아 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남자들만 쓰는 말이에요. 군대에 있으면 시간이 엄청 안 가잖아요. 왜 시간이 안 가냐.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에이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 놔도 시계는 돌아간다. 이러면서 또 위로를 해요. 그렇죠. 거꾸로 매달아 놓든 뒤집어 매달아 놓든 시계는 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뭐 우리가 뭘 하든 잘해도 시간이 돌아가고 못해도 시간은 돌아가요.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가고요. 열심히 해도 시간은 가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도 시간은 가고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도 역시 시간은 가요. 때는 다 오는 것입니다. 때가 오게 되면 군복 벗을 때가 오죠. 그때 뒤늦게 가갖고 갈 때가 있네 없네 그건 후회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영생이다. 영생을 받았고 영생을 알고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의식하고 그리고 지금의 삶을 하나하나 영생을 위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수를 놓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때를 아끼는 사람, 또 시간을 아끼는 사람, 적절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이어질 그 영생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영생이란 개념이 없이 그냥 오늘 당장 먹고 살기에 급급하게 살다가 나중에 영생이 뭐야? 하고 뒤늦게 가서 허겁지겁 시간을 맞아버리면 그땐 정말 후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갔더니 들리는 소리는 뭐밖에 없다고요? 껄껄껄 한다고 하죠. 왜 껄껄껄이에요?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시간이 있을 때 그렇게 할 걸. 그때 물질이 있을 때 좀 그렇게 할 걸. 내가 건강이 있을 때 그때 좀 그렇게 할 걸. 내가 여유가 좀 있을 때 그렇게 할 걸.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할 걸. 정말 잃어버린 영 한번 찾아갈 수 있을 때 찾아갈 걸. 나름 최선을 다해 사람 나라의 기쁨이 되어 볼 걸.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영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설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성경과 영생과의 관계인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
하거니와. 자, 성경 구절 그대로 스톱을 시켜놓고요. 자, 보세요.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뭘까요?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했지만 그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설교할 때 그분은 항상 The Bible say란 말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항상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Bible say라고 말하는데, 사실상 저는 약간은 이 본문의 근거에서 약간은 아주 제가 조금은 아주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 띄고 있죠. 약간은 아니다. 바이블 세이는 맞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성경이라는 얘기보다도 더 중요한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Jesus Christ say.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자, 성경이 말씀하시기를과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보면 같은 말 같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말하는 권위와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는 권위는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해 놓은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성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는 그 말씀의 권위를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는 예수님 말씀 말고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베드로가 배반한 것도 있고 가룟 유다가 딴짓한 것도 있고 다 성경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서 하면 안 되고, 그 성경의 핵심이 뭔지, 성경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설교는 처음 들었을지 몰라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고 예수께서 가라사대가 뭐가 다를까? 그렇죠. 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성경에 연구한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예수님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니 영생은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돼요?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성경의 핵심을 모르면 예수께 오지 않는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이 성경을 알지만 예수를 올바로 믿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성경만 연구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지를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학문적인 것을 배우고 자꾸 알고 성경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영생이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많이 그러죠. 여기저기 자꾸 배우러 다니시는 분 계시죠? 이것저것 배우고 해갖고 뭘 좀 머릿속에 많이 알려고 그런 지식을 좀 많이 쌓아놓으면 그게 막 은혜도 되고 그게 뭐 능력도 되고 신앙도 발전을 시켜주고 뭐 이런 거 해서 성경을 좀 여기저기 막 배우러 다니는 것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핵심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배우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의 본질을 알아서 예수님의 핵심의 본질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매일 성경을 쓰면서 성경을 연구해서 마치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계명도 알고 뭐 생각도 알고 하나님 것을 많이 알아서 그냥 신령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은 막 하나님 막 오른편에 올라서 있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정작 그 성경에 말하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눈치도 못 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몰라서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생의 본질이지만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41절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십계명도 지키고 뭐 금식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서 마치 영생을 소유한 것처럼,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아주 의롭고 정결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의롭고 정결해지지 않아요. 성경을 아주 통달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실망하셨습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뭐냐면, 성경도 많이 알고 많이 쓰고 많이 외우고 성경을 통달한 것처럼 보이나 그 속에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들을 의롭게 여겨서 사람들이 저분이 바리새인이냐, 저분은 사대교회이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분들은 신령하셔, 아주 의로우신 분들이야, 우리가 못 쫓아가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높여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을 즐겨. 그러면서 우리는 의롭고. 그래서 왜 예수님이 말씀한 비유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의 맨 앞자리에 가서 손 들고 높이 쓰면서 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정결하게 의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 성전 기둥 뒤에 숨어있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어서 뒤에 있는 사람을 손가락질 할 이유가 없죠. 이런 설교하려면 어느 날 기둥 많은 데서 보면요, 기둥 뒤에 있는 분을 혹시 그 사람 찔러서 얘기하는 것 같아갖고 아주 민망한데, 기둥이 없은 것도 다행이죠. 저 기둥 뒤에 숨어서 더럽고 추하게 그냥 세리짓하고 하는 저런 것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오, 이게 이제 바리새인. 신앙에 제일 무서운 게 이런 거예요.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는 성경을 40번 통독한 사람이야. 어느 지역에 갔더니 어느 목사님 부흥회 보니까 계룡산에서 40회 금식을 하고 오십니다. 계룡산, 하필이면 왜 계룡산이야? 계룡산에서 40번의 금식 기도를 하시고 영계의 거성 뭐 이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하신 분인 건 맞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예수님은 잘 안 보이고요, 영계의 거성과 계룡산이 보이고 40회 금식을 하시고 뭐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참 훌륭하신 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니까 오시오라고 하는 의도는 알겠으나, 복음의 본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부흥의 본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영생의 본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건 초신자들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 해당이 돼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냐면, 혹시라도 내가 지나온 과거 속에서 해놓은 어떤 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순간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기는 하거니와 예수가 주인은 아닌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아?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거나 인정받고 싶거나, 어떤 그것을 계속 자기 입으로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걸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서운하거나 섭섭하거나, 이건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조차도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막 높이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그러고 예수님을 자꾸 높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원하지 않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마귀는 계속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돌들을 변화에 떡이 되게 해봐. 어마어마하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천사가 막아주면 어마어마하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뭐 십자가 같은 거 지고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힘들게 살아. 그냥 적당히 눈 감으면 이 세상 영광 너한테 줄게. 철저하게 자꾸 자기 중심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기록되었으되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네요.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나는 없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조금 서운하시면 따로 나한테 오셔야 내가 둘이 같이 짬뽕이나 한번 뜨뜻하게 모시면,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 그래도 나 좀 알아줘야 되잖아요. 제가 알아드릴게. 제가 알아드릴게. 자신은 철저하게 놔주세요. 그리고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세요. 그래서 누가 나를 이렇게 칭찬해주고 나를 자꾸 이렇게 높여주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면 도망가세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자꾸 잡아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쌓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은 왼손이 했는데 오른손이 몰라. 오른손이 했는데 왼손이 몰라.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혹시라도 서운하고 섭섭한 건 나를 안 알아줘서 그래요. 나를 안 알아. 사람은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특히 남자는 인정을 받아야 살아. 여자는 사랑받고 싶죠? 사랑받겠나 몰라. 사랑받고 싶죠?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사랑은 누구에게 받느냐? 하나님이 사랑해 주면 돼. 우린 인정을 누구에게 받느냐? 하나님 인정해 주면 돼. 우리가 만약 내가 목사인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서 목마르게 다니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써먹고 버릴지도 몰라. 사람은 그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인간적인 사랑으로 매달리지만 죄송하지만 사랑은 꿈이야. 여러분 절대 사랑에 목숨 걸지 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정도 나이 됐으니까 얘기하지만 반주자만 빼고, 반주자만 시집을 안 가갖고, 근데 곧 시집가니까. 그래도 반주자에게 참 한마디 해준다면 사랑에 목숨 걸지 마. 사랑은 신기루 같은 거예요. 사랑하면 그냥 사랑 후에 목숨도 걸 것 같잖아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후회밖에 안 남아. 굳이 그 남자에다 목숨을 걸고 사랑에 목숨을 걸어. 그 남자는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몰라. 자기도 자기를 못 믿는데 뭘 어디다가 목을 걸러.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 로미오 줄리오 이런 사람들이야. 옛날에는 사춘기 시절에 로미오 줄리엣 보면 그런 사랑이 어디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으로 해서 독약을 쳐드시고 돌아가셔 둘 다. 아유, 지금 생각하니까는 불쌍한 사람들이야. 왜 그래? 왜?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그것밖에 안 보여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세요. 얼마나 험하게, 사랑이 얼마나 험하게. 먹고 돌아가시면 끝이고. 그렇게 믿었던 어떤 사람이라도 죄송하게 자라나는 싹들의 그 아주 풋풋한 사랑을 깨서 죄송한데, 제가 요만큼 살아보니까 남자의 목숨 걸 일도 없고 여자의 목숨 걸 일도 없어. 그냥 부족한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고 살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남편도 백마탄 남자도 아니에요. 말도 못하. 그 양반은 말 못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아내들은 숲속에 무슨 이슬 먹고 사시는 공주님들 아니요. 그분도 힘들게 살아온 이 땅의 역군들이야. 그 어떻게 해야 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나이가 한 60쯤 되면 부부가 이제 불쌍히 여기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뭘 60까지 이렇게 달려. 그냥 처음부터 우리 반주자는 그냥 불쌍히 여겨. 그게 만수무강에 좋아. 그 60부터 그렇게 보인다 그러는데 그때까지는요 왼수처럼 보여. 그 왜 왼수처럼 살아? 미리 이번 토요일날 우리
남석이 형제 결혼식 하는데 그 얘기 해야 되겠다. 그냥 불쌍히 여기고 살아. 불쌍히 여기고 살아야지. 무슨 말 타는 무슨 무슨 왕자하고 사는 줄 알고 이 남자는 언제나 말 태워주나 말 없어. 이 공주는 날마다 이렇게 그냥 향기를 뿌리고 향기는 무슨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다 꿈이야.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사랑이란 그냥 호르몬이 서로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어느 한순간까지 서로 정말 사랑하게끔 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사냐면 인내와 긍휼과 용서와 사랑으로 사는 거죠. 되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도 사람에게는 영광을 취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막 해줄 때 오 했다가 안 해주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아니.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신앙은 형식적이다. 요한복음 5장 42절을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해서 머리통에 쳐박고 옷에 써붙이고 다니고 옆에 끼고 다니고 막 이러고 다니는데 정작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거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핵심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보내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의 자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서로의 사람들을 어떻게 여겨요? 소중히 여겨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좌우 계신 보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분 여러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도 존중히 여겨질까요? 존중히 여겨지지 않을까요? 존중히 여겨지죠. 그래서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우린 서로 존중히 여겨줘야 돼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알기는 뚫어지게 알았지만 자기들만 의롭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어요. 예수를 못마땅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는 서로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피부 색깔에 상관없고 남녀에 상관없고 직업에 상관없고 귀천에 상관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어떻게 존중히 여겨? 나만 존중하지. 저런 이방의 개 같은 것들을 왜 존중해? 나만 존중해. 나만. 그래서 여러분, 나만 존중하면 나만 장군이 되는 거죠. 이걸 아저씨 개그라 그러는데 그런데 서로가 존중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장 43절부터 쭉 읽어 나가갈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43절인가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와서 서로 존중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너무 큰 은혜 아닙니까? 너무 큰 은혜는 사람들이 가치를 몰라. 공기의 가치를 모르고 햇빛의 가치를 몰라요. 하나님이 서로 존중하라는 것에 대한 그 복음을 들고 왔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가 교주가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걸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은 또 홀따닥 글로 넘어가. 그 다음 절 볼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줘. 보십시오. 교주는 자기한테 영광을 취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는데 교주는 자신에게 영광을 취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희한하게 자신의 영광을 받으려고 자기를 중심이 되는 사람은 거기는 따라가면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는 예수는 따라가지 않아요.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것은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다. 모세는 율법을 가져온 자라거든요. 근데 율법을 가진 자가 왜 우리를 고발할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거기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율법을 믿었더라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자, 마지막 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말이 좀 어렵죠. 자, 생각해 볼게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십계명은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의롭고 지키지 못하는 것은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누구도 못 지켜요. 누구도 못 지켜요. 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 있나요? 하나님보다 다른 거 사랑했다면 우상 숭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미워하면 살인한 자예요. 간음하지 말라. 마음의 생각에 음란을 품으면 간음한 거라고.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냈으면 이미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십계명의 의도는 뭐냐? 너희는 뭘 해도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안아서 품어서 성화시켜가고 영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 도토리예요. 다 도토리 키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서로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줘요. 나는 의롭고 너는 좀 불의하지 않냐가 아니에요.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니까 우리는 서로 더불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줘야 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를 고발한다 이유가 뭐냐면 의롭지 못한 너희를 의롭다고 해줬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너는 뭐냐? 율법이 우리를 고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핵심 본질과 핵심이 뭐냐면 은혜와 긍휼로 용서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은 생애를 용서와 긍휼로 더불어 함께 살아야 돼요. 살려주고 살아야 되고요. 불쌍히 여겨주고 살아야 되고요. 서로 잘 되게 해주고 살아야 돼요.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나오는 사람이 예수를 닮은 사람이에요. 그게 잘 안 나오는 사람은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즘 상을 정말 힘들죠. 정말 힘든데 제가 말씀드렸죠. 곧 끝나요. 그 곧 끝난다는 얘기는 시간의 임박성을 말하는 거예요. 임박성인 동안에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아주 조그만 거라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조금만 더 어떻게 마음을 배려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 감동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거 연구하고 그런 거 찾아내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사는 거죠. 그 사람이 영생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영생은 뭐 화려빛 반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본질을 마음에 품으면 그 사람은 영생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